다시 한 번 더 지난 45년간 우리를 사용하시고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예배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45년간 처음부터 이날까지 이 앞에서 수고하신 우리 원로들도 계시고 또 은퇴하신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직분자들 옆에 있는 한 분 한 분 함께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우리 젊은 세대들은 우리 어머니와 우리 할머니와 또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기도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의 선배들께 감사하는 우리 젊은 세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배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교회의 가장 우선시되는 사명은 예배의 사명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사실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통일 한국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주일 오전 공예배, 오전 예배 참여할 때마다 이 분명한 믿음으로 이 생명보다 더 귀한 예배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참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의지대로 온 것 같고 우리가 갈까 말까 오늘 한번 가볼까 우리가 자유대로 우리 결정해서 온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불러서 여기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부르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여기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는 그 어느 날보다도 기쁘고 감격스럽고 하늘 잔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마다 예배의 소중함과 그 가치를 알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만약에 예배를 드려도 예배의 소중함과 가치와 중요성을 모르고 예배 드리면 예배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아프리카에서는 다이아몬드가 보석인 줄 몰랐다고 하죠. 서양인들이 어느 날 와보니까 아이들이 반짝이는 돌을 가지고 공기놀이 하며 놉니다. 가보니 다이아몬드 원석입니다. 과자 몇 개 주고 사탕 몇 개 주고 그걸 다 가져갔죠. 어디서 났느냐? 그 산에 가서 몽땅 여러분 다이아몬드 딱 캐간 것 아닙니까? 아무리 진귀한 것이라 해도 그 가치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아는 내용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배의 중요성과 예배의 가치를 다시 한번 살펴볼 때 예배의 은혜가 축복이 저와 우리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시대의 한 성도가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감격을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시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배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지만 예배가 무엇인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몇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예배가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럼 주의 장막이 마치 연인을 보듯이 그렇게 사랑스럽다고 표현을 합니다. 주의 장막이 정말 아름답고 사랑스러울까요? 사실은 육신의 눈에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이 시편 84편을 다윗이 썼다고 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앞부분에 고라 자손의 시라고 쓰여 있지만 다윗이 적은 것을 쓴 것을 후대의 고라 자손들이 예배 시간마다 찬송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것이지요. 1절에 나오는 주의 장막은 모세 시대에 세운 성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막은 지은 지가
최소 450년, 50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500년이나 된 천막이 뭐가 그리 사랑스러울까요? 새로 가죽을 덮었다 해도 모든 것이 낡았습니다. 그런데 사랑스럽다. 여러분 그 이유는 장막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가 여기에 거하겠다 약속하셔서 하나님 때문에 그 장막이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여기에 시편 기자 다윗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천막 하나가 뭐라고 볼품없이 여길지 모르지만 다윗의 눈에는 이 장막이 궁궐보다 왕궁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죠. 왜입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또 시간마다 이곳에 와서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드리는데 저와 우리 모든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적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좋은 것입니다. 사람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좋은 것이지. 어떤 분과 낙심한 어떤 분과 이야기해 보면 그 사람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아직 신앙에 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좋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좋아서 그냥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예배 드린다고 믿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우리 모두 누구나 고향교회가 있지요. 저도 창원의 가술교회가 제 고향교회인데 20대 초반에 철이 없을 때까지는 모든 것이 참 싫었습니다. 시골도 싫고 낡은 것도 싫고. 그런데 철이 없어서 그렇죠. 철이 조금 들어서 20대 후반에 교회 오는데 멀리서 십자가만 봐도 가슴이 뭉클한 것입니다. 그 흰색으로 페인트 칠한 그 교회 건물만 봐도 그냥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이죠. 교회 와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진한 갈색으로 바닥도 갈색, 위도 갈색, 강대상도 갈색, 온통 여러분 무슨 분위기가 나겠습니까? 천장에는 바둑판 모양으로 한 큰 나무판으로 되어 있고 창틀도 나갈고 커튼도 얼룩덜룩하고 방석도 냄새나고. 그런데 이 방석에 나의 어머니, 나의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이 여기에 배어있다 생각하니 그 기도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내가 여기에 살고 있다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우리 대일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있는 자리는 지난 45년간 눈물과 기도와 찬송과 생명 다해 하나님을 섬긴 그 섬김이 여러분들의 자리에 고여 있습니다. 여기 와서 그 역사를 생각하며 예배드리는 자체만으로도 저와 여러분에게 감격이요 은혜가 되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 건물을 우상하지 않습니다. 장소를 그렇게 우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45년 동안 여기서 예배드리신 하나님의 역사가 곳곳에 배어 있으니 오늘도 그 역사는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신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풍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자녀들에게 온 세상에 나누어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좀 추상적이고 얼립게 들리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 축복을 누린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경험합니다. 치료를 경험합니다. 다시 살아남을 경험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내 남은 인생의 인생 비전을 발견합니다. 사명을 발견합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 언제 해답을 얻습니까? 예배 시간에 해답을 얻고 돌아가는 것이죠.
수개월 동안, 수십 년 동안, 수년 동안 풀리지 않던 인생의 문제가 예배 시간에 답을 얻고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은 학자들이 말을 하기를 다윗이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의 난을 피하여 도망가던 시절에 쓴 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끼던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에게 칼을 더 밀어댑니다. 그러니 신을 신는 둥 마는 둥 북쪽으로 상속 광야로 도망을 간 것이죠.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아버지 목에 칼을 더 밀어대는데 그 아비의 심정이 어떡하겠습니까? 어떤 위로, 어떤 사람의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 본문의 다윗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아픈 심정을 토하여 내어놓고 울부짖을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 그 누구에게 하소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오늘 2절 말씀이죠.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를 아시고 나를 여기까지 살려주신 내 사랑은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것 외에는 지금 다윗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멀리 떨어진 그 회막을, 성막을 사모합니다. 4절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도망자의 신세로 멀리 있는 회막을 바라보면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 궁정을 사모함으로 내 영혼이 쇠약해집니다. 여러분, 한나라의 왕이 다윗은 그 시대의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쫓겨나서 그 광야에서 이렇게 불쌍한 듯, 처량한 듯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다윗이 이렇게 불쌍하게 처절하게 기도하고 마음으로 예배하는데 다윗의 영혼이 쇠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강성해져 간 줄 믿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을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 저 시대 저 다윗 어쩌나. 심한 우울증에 걸려서 심한 스트레스로 쓰러질 줄 알았는데 남들이 보기에 처량하게 기도하고 불쌍하게 예배드린 것 같이 보였는데 그런데 그 다윗이 점점 영과 육이 강성해집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원통하고 잠 못 이루는 일이 있어도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치유와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는 사실이지만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낙심되지만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 성령 의지하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영혼과 육체를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예배의 축복인 것입니다. 5절과 7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 84편은 다윗의 시와 고라 자손들의 시, 시대가 다르지만 이 같은 마음이 한데 모여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예배를 드리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십 킬로,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서 올라옵니다. 어떤 사람은 외국에서도 찾아와 예배드리러 옵니다. 그러려면 어떤 사람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너야 하고, 낮에는 그 팔레스틴 광야의 뜨거운 햇빛과 밤에는 추위와 강도들을 만나기도 하고 사나운 짐승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한번 드리려면 얼마나 여러분 힘이 드는지. 6절에 보면 그 과정을 눈물의 골짜기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눈물의 골짜기.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러분, 눈물의 골짜기로 가는 것 같지만 예배 드리는 자에게는 샘틀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 이런 비를 때때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 눈물 골짜기로 지나간 것 같지만 필요할 때마다 샘터가 터지게 하시고, 농사를 지어 비가 물이 없어 농사를 지어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비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체험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은 눈에 보여서 남들도 알고 나도 알고, 야, 저 하나님이 은혜 주셨네, 그런 일도 있지만 어떤 일은 설명할 길이 없어요. 내가 목말라 할 때 물을 주시고, 이른 비를 찾을 때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는 이 개인적인 체험은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좁은 골짜기를 걸어가는데 점점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절망과 낭망 속에 있는 사람이 예배를 통하여 점점 살아납니다. 목이 말라 허덕일 때에 샘터가 터져서 그 물을 마시게 하신 이 개인적인 체험은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 여러분, 지금도 예배드리는 자에게 이런 은혜들이 지금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작은 은혜가 너무너무 놀랍다. 여러분, 원하기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삶, 예배의 삶에 이런 은혜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의 결론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이 말씀이지. 마침내 한 성도가 하나님의 성막에 올라왔습니다. 8절 9절과 같이 기도를 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세요. 저의 얼굴을 살펴주세요. 오직 하나님 한 분 만나기 위해서 저 멀리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저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들이 반역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아꼈던 셋째 아들 압살롬이 나의 목에 칼을 겨눕니다. 누구에게 하소연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방패, 나의 만군의 여호와여,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참 처절하게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만남의 고백이 10절 이하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만난 자들의, 모든 하나님 만난 자들의 동일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지.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어떨 때에는 손이 떨리고 가슴이 떨리고 남이 보도록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하나님의 만남은 말씀 시간에, 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에 내 심령을 성령에 꽉 붙들으시면, 야, 하나님이 역시 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그러면 하나님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이런 믿음이 계속 쌓이면 어느 날 눈에 보이도록, 손에 잡히도록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근에 오신 분이나 믿음이 약한 분들, 말씀 읽는 시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성령 의지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만남의 복, 영안의 눈을 계속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는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시간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면서 다른 것 아니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마음에 나도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딸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너의 자녀 꼭 내가 붙들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위로받고 격려받고 생의 용기를 얻어서 다시 한번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1부, 2부, 3부 주일 특별히 오전 예배가 진행되는데 예배 시간마다 또 감사헌금의 기도 제목이 꼭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꼭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게 하나님 만난 거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 부들부들 떠는 문제, 예배 한 시간 드림으로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다 십자가에 던져버리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 한 절 부르다가 하나님 만나고, 말씀 듣다가 그 한 절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장로님이 앞에서 한 주 동안 준비하신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온 자 없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기도의 소원이고 우리 주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대일과 교회가 지난 45년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지나 앞으로 한 세대 30년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은 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